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가족처럼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장흥 지역이 정말 이 시대 속에 에덴같이 아름답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서울 같잡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흥면, 나는 면치고 면 소재지가 이렇게 작은 곳은 오래 살지 않았지만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우리 장흥면 안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몇 명이나 살고 계시는지 아세요? 200명이 넘는데요. 200명이 훨 넘는데요. 내가 그냥 백집산 듣기 270여 명이 된다 그러던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명이 넘는 그런 화가들이 여기에 장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신 분들이 우리 백집사님과 함께 저기 양주시청에 가면은 아마 거기에 하여튼 로비 같이 잘 돼 있는가 봐요. 거기에 이제 전시회를 한답니다. 우리 백집사님이 중심해서 이제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니까 물론 그 백집사도 훨씬 더 유명한 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만 아니고 또 이게 의정부에 가면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도 지금 특별 그 전시회를 한답니다. 우리 장흥 성도들도 더러 이런데 그림을 감상하러 가야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문화생활도 하실 겸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번 가서 관람도 하시고 또 감상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다 원할 겁니다. 우리 백집사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그의 소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그의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상이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번 좀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첫 번째 물어본 사람은 이 종교인인데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뭐 그렇죠. 이제 신앙인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그에게 아마도 믿음일 겁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자 믿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계급 높은 장성 한 분이 군인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분에게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장성에게 물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니 해도 평화지요. 왜요? 군인은 전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싸워야 되니까 평화로우면 싸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평화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상세판인데 두 분에게만 묻는 것보다 한 번 더 물어보자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나가다가 젊은 남자가 얼마나 그냥 사랑스럽게 팔짱을 끼고 뽀뽀도 하다가 어깨동무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제잘제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사랑이죠. 그때 사랑이죠 뭐. 성경에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대답을 다 듣고도 이 화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 힘없이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집에 도착해서 이제 현관문을 이제 손정을 누르면서 이제 기대 없이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저 안에서 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아빠가 오는 그 소문을 듣고 쫓아나와서 아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막 아빠 최고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아내도 그 다음에 물 묻은 손을 그 다음 앞치마에 닦으면서 외투를 갖다가 이제 걸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주제를 찾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단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이 세상에 뭐 유엔이고 세상에 뭐 직장이고 어떤 단체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있는 단 한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고 하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늘의 축복을 그 가정에 우리에게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혼자 사면 안 됩니다. 혼자 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영감 죽고 혼자인데요. 그런 것은 그렇더라도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은혜와 모든 복을 거기에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축복의 조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조건에 걸맞는 축복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여기 1절에 기록된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의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되시는 도 되시는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마다 복 있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받을 복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축복의 조건을 따라 살면 우리의 가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은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데 그 손으로 수고하는 것 내가 다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수고의 결과를 누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돌보아 주시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뿐 아니라 지출까지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욱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 1장 6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고한 대로 다 먹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또 복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대요. 지금 뭔가 먹고 있는데 배부르지가 않대요. 마시지만은 흡족하지 못하대요. 물을 마시고 술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오리털을 입고 면을 입고 밍크를 두르고 입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누가 그러더만요. 병들면은 나이가 들면은 겉에 아무리 싸도 속이 춥대요. 속이. 그리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자루에 전대에 넣음같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대요. 즉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통장과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수입은 많은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그런 10년 가정,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수입이 많은 가정일까요? 어쩌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심령입니까? 주식에 투자, 증권에 투자, 요새는 뭐 또 그 이게 뭡니까? 그 하여튼 컴퓨터를 통해서 뭐 무슨 코인? 하여튼 그런데 투자해서 1000배, 그 다음에는 10,000배 갑자기 돈을 수십 수백억 거머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90년도 초에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지난 그 10년간 미국은 우리보다 이 복권 그런 것이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조금 당첨된 것 말고 그 다음에는 13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조사하고 나서
그분이 기자니까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기자는 복권에 당첨된 10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적을 했는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데 10년 후에 그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그 칼럼을 쓴 거예요. 그 기자는 그중 몇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게 되자 일상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술을 마신 거예요. 술 취하니까 또 마약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고 폐인의 삶을 살다가 그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지나치게 큰 욕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그냥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욕심이 생겨서 더 큰 사업을 하려고 그 돈을 모두 투자했다가 실패한 후 비관하여 자살을 했대요. 또 한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대요. 또 한 사람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자 형제 자매들이 너 공짜로 생긴 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절대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당첨 안 됐다 그러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그리고 친척들이 사돈 8촌까지,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전화도 그냥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전에 살던 곳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살다가 결국에는 외롭게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어떤 질병이 와서 정신병원에서 돌아가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많이 갖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입만 많으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내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재산이 많아지면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권력도 명예도 그 다음에 재물도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가 내 수입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버려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음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수입이 많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에 대한 보람이 있고 더욱더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대박이 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땀 흘린 만큼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 이야기를, 저는 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꿈에도 소원이 내가 그린 그림이 그 학교 뒤에 게시판에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여기에 나이 많은 조카는 그림만 그리면 다 붙는, 복도에까지 붙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로 가 있지만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설교 중에 이 그림 이야기를 자주 하네요.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프랑스 화가 밀레의 뭡니까? 만종. 그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저 언제 또 띄웠네. 저 그림.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끝없는 저 들판, 이 황혼 들녘을 물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종일 수고의 땀을 흘린 노 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 그때 아마
교회도 옛날에도 우리가 주일날 종을 이렇게 치듯이 아마 수요일 저녁인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종을 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저 멀리서 교회 저녁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일을 끝낸 부부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가 뭐 하냐? 돈 떨어뜨렸나? 돈 뭐 그걸 살피냐? 그게 아니고요. 두 부부가 온종일 일하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한 후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밀레는 아마도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니라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그만큼 내가 일을 하면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열매를 누리고 사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게 3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이거는 다산을 말하고 그 다음에 풍성함을 말합니다. 자, 아내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번 소개하기로 접어두고, 오늘 여기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게 되는 복을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시면서 어린 감람나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이 감람나무에 비유했을까요? 이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감람나무는 신기하게도 이 좋은 땅, 흙만 있는 그런 좋은 땅에는 잘 자라지 못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바위가 있고 거친 땅에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소나무 같을까요? 우리 뒤에, 교회 뒤에 있는, 아니면 우리 저 교회 앞에 있는 저 수백 년 된 저 이 느티나무 같을까요? 자, 그런데 그 이제 감람나무의 그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감람나무를 땅에 심고 나서 7년째 되는 해까지는 절대로 열매가 안 달린대요. 일반적으로 이제 7년째부터는 열매가 맺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한 1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나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여기 50년, 100년, 200년,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가 그들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를 심으면 15년 정도 지나야 엄청나게 커다란 이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그런 꿈,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키우고 양육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1년, 2년 키워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또 척박한 땅에서 인내를 배우며 많은 훈계 속에서 영적인 것, 세상적인 지식,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동원해서 키워야 겨우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들의 모든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기다림과 믿음과 격려 속에서 올바르게 심고 키워서 그가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가꾸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복을 말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축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 참으로 목회자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내가 좀 고생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나는 큰 것을 일구었지만 자녀들은 믿음도 없고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내가 땀 흘리며 힘들어 모아놓은 그 많은 재물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안타깝고 괴롭고 슬픕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참된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자손 대대로 그 다음에는 흘러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청평입니까? 저기에서 상수원에서 물이 이까지 장흥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 관이 있잖아요. 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우리 다음 대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우리 대에서 여기에서 이것이 상하거나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세요.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모 대에서 평안이 있었으나 그 다음 대에서 불행해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자신들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저 사람은 물론 신앙생활은 잘하지만은 별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부모님도 별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요, 그 위에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그들을 위해서 키우며 기도하며 그랬던 자녀들은
그 아버지는 좀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손자들이 그 은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평양 산정령 교회에 그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유 장로님의 가정은 정말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가정으로 한국 교회사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유장로님의 가정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들고 있잖아요. 한국 초대교회 당시 힘들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유계준 장로님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 장로님은 예수를 믿기 전, 그러니까 20대 때 평양에서 요새 같으면 조직폭력배 비슷하게, 이 깡패 두목 비슷하게 그런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 미국의 선교사, 이 마페 선교사가 선교사로 와서 평양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예수쟁이들은 술도 못 먹게 하고 오입질도 못하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이러니까 뭐 저 따위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전도하시는 이 마페 선교사를 그다음 한판 미기려고 때리려고 이제 그 둘러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한 그 은혜에 사로잡혀 큰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25살에 아주 믿음 좋은 유덕준 이 처녀와 함께 결혼을 하여 6남 2녀를 낳았대요. 8남매를 두었는데 그 첫째 아들, 이제 처음 결혼해서 이제 첫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자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그가 이 등남 기념으로, 첫 아들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대요. 그가 친히 이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45세 때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그 산정현 교회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이분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는 일제치하에서 그 다음에 주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계실 때에, 그러니까 뭐 교회도 어렵고 그럴 때에 그 어려운 때 쌀 한 가마니를 그 다음에는 가져다가 사택에 목사님 가족들 그 다음에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그 이 유장로님이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장로님이 6.25 전쟁이 터지면서 괴뢰군에게 잡혀서 대동강 언덕에서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자녀들은 전쟁통에 다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평생을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들을 도우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장로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이제 장남 유기원, 이분이 의사인데 미국에서 의학 박사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 유기형은 부산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그 다음에는 셋째 유기선은 의학 박사, 그 다음에 또 법률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고,
유시천은 서울 법대 학장을 지낸 법학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아들 유기진은 이분도 의사인데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로 그 다음에는 근무하셨고, 여섯째 아들 유기묵은 그 다음에 이분도 의사인데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그 다음에는 의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두 딸 가운데 장녀 유기옥, 그 다음에는 이분은 이 용산의 누가병원을 경영하는 병원 원장이고, 그 다음에는 차녀 유기숙은 그 약사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이한빈 박사님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유장로님의 그 후손들이 이 몇 년 전에 그 어떤 그 이제 기록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겠죠. 106명인데 그 당시에 106명이었는데 모두 세상적으로 그 다음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쟁쟁한 인물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순교하기까지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후손들,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삶을 삶으로 모두 다 남을 돕는 헌신하는, 이 정도 머리면은 뭐 국회의원은 못했겠습니까? 대통령은 못했겠습니까? 남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모든 자녀들의 거의 대부분이 의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명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축복을 받는 가정은 우리들만 복을 받고 오늘 우리들만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의 자손 수천대까지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면 너희의 자손 수대에 이르기까지 저주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은 당대만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 또 전달 또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복, 자녀의 미래가 견고히 서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 또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되는 복, 이러한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우리의 가정에 그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